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실수를 때로는 눈 감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그 실수에서 건져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실수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정식에 다윗을 같이 가자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기스 왕을 그래도 속일 수가 있었어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고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한 것처럼 보고해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 전장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든지 자기 민족을 이제 향해서 칼을 뽑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아기스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칼을 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요, 다윗은 이래도 저래도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를 배신한다면 이제 누가 다윗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받아주고 믿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끌리겠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나에게 성까지 내어준 사람이, 나를 믿어준 사람인데 내가 아기스를 배신해야 되나? 인간적인 마음에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더군다나 배신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듣겠어요? 저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막 이러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죽인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자면은요, 아기스를 배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과 신앙적인 믿음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의 지혜로 유다 땅을 떠나서 가드왕에게 망명했던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다윗에게 올무가 되고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수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했을 때 그게 실수가 되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한 입장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을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와 함께 출정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백들, 아기스와 함께 이 출정식에 참여한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이 히브리인이 우리와 무엇을 같이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말이죠. 아기스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가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이 나한테 망명한 이유로 내가 다윗에게서 흠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아무리 변론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백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로 불가하다고,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결사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아기스는 이 방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빠지라고, 말하자면 부탁 아닌 부탁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는지라. 오히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변명, 핑계도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변명되기도 어려운, 핑계대기도 어려운, 이렇게 중요할 때 이러저러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심사기 딱 좋잖아요. 뭐야 이거. 정말 중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단 말이야? 이거 나를 지금까지 속여온 거 아니야?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있었는데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네가 좀 이해해줘라. 쟤네들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요. 실수는 다윗이 했는데 그 모든 뒷정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인간적인 의리도 지킬 수가 있게 되었고요. 신앙적인 믿음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쏙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려고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는 그게 지혜롭게 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불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이불킥을 할 때가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자려고 누우면 왠지 뭐 이전에 있었던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갑자기 막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이불을 발로 뻥 차는 거죠. 사람은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행했던 일들이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실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오히려 덮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 실수에서 건져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책감, 우리가 지은 죄가 깨달아진다면 얼른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면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실수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이게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빙자한 고의가 있습니다. 실수를 빙자한 고의,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수가 아닌 거예요. 고의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만일 다윗이 이것이 고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실수를 빙자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보면 정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사장들이 향불을 담는데 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할 때 그 분향하는 거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장들을 다 불살로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 토치로 불을 켜든 라이터로 불을 켜든 촛불로 불을 켜든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과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라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덮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고의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다면, 실수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포기하거나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이 실수에서 건져 주실 거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모든 실수에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